우리 피아노 주악에 맞춰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배당에서 혹은 가정에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한 은혜와 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263장입니다. 263장. 그는 권능 없겠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안전하게 하시고 병들지 않게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온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또 모든 시민들이, 모든 국민이, 모든 세계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하며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와 섭리를 내려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말과 또한 우리의 행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의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더욱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왕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해지게 하여 주시고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또 많은 가정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또 수입이 끊기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또 애를 쓰며 또 수고하며 살려고 애쓰는 가정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셔서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막힌 물꼬를 열어주셔서 궁핍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특별히 성도님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지승구 집사님
또 지난 주간에 또 수술을 잘 받게 하시고 건강하게 퇴원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몸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그 수술로 제거한 부위가 속히 건강한 살을 회복하고 또 더 이상 덧나지 않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우신 우리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사들, 구역장들,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이 지경에 있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세워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어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고 또 이렇게 교회에 오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사오니 우리 자녀들이 이럴 때에 저들에게 주어진 본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또 혹여라도 또 이렇게 교회에 매주 나오지 못하던 것이 또 이렇게 제한받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믿음이, 또 교회 생활이 위축당하거나 또 교회 생활이 더 멀어지지 않도록 특별하게 우리 어린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전 세계에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확진되는 중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모범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또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방심하지 않고 우리 모든 시민들이 더 경각심을 가지고 또 이 바이러스가 소멸될 때까지 서로가 조심하며 또 생활 방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방역 관계자들과 또 의사들과 의료진과 모든 수고하는 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려주시기 원하옵나이다.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로 또 확진 판결을 받고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을 하나님 위로하시고 속히 건강한 몸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한 하나님을, 한 성령님을,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간과 몸과 물질을 구별하여 봉헌합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의 창고가 메마르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참 온전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전파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귀와 심령이 복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힘을 얻고 한 주간도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또 사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인데요. 아마 이제 이번 주 지나고부터는 생활 방역으로 이제 옮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는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면서 또 이렇게 일부 예배 중심으로 하고요. 또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11시 15분, 20분 정도 되면 유튜브에 아마 또 예배가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또 인터넷 라이브 예배에 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다음 주일은 이제 좀 예행 연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1부, 2부 예배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혹시 좀 여러 불안한 마음에 못 오시는 분들 계실까 해서 다음 주에는 1부, 2부 예배 밴드를 통해서 또 라이브로 함께 인터넷 예배 중계를 하고요. 5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가 1부, 2부 예배를 조심하면서 또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학교도 정상적으로 진행될 거고요. 우리 다음 주일에 우리 아이들과 함께 1부, 2부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영상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기간에 이덕자 권사님, 김미순 집사님 이렇게 이사하는 일이 있었고요. 또 한 11일 전에 지순구 집사님 이렇게 귀 뒤에 혹이 좀 있어서 아마 병원에서 좀 제거 수술을 보내서 제거를 하고 조직 검사를 하고 좀 그렇습니다. 수술을 잘 마치고 목요일 날 퇴원하셨는데요.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또 나가실 때 이렇게 하시도록 하고요. 우리 헌금하는 찬양을 함께 드립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또 12절 말씀, 성경을 찾으시는 분들은 또 성경 보시고요. 앞에 화면에 하나님 말씀 같이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임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12절 말씀을 흔히들 황금율이라고 합니다. 아주 황금같이, 금같이 귀한 규칙이라는 거겠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그리고 덧붙이십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모든 율법 선지자, 성경이, 신약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모든 내용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써머리하면 남을 대접하라 이 말이다 하는 겁니다. 대접하라는 말은 식사를 같이 나누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행하라는 거죠. 즉 사랑하라, 고상한 말로 하면 사랑하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모든 성경의 요약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스스로 답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대접하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귀하게 보시고 사랑하시고 멋지다고 날마다 칭찬하십니까? 하루를 지나면 야, 수고했어, 잘했어, 이렇게 좀 격려를 하십니까? 또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아마 각자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세 가지 공통적인 바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는 이해해줬으면 한답니다.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그럴 수 있어. 누구나 실수해. 그래, 나 같아도 그랬을 거야. 좀 이렇게 이해해주고 격려해주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기다려주고 참아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일이 좀 더디고 결과가 좀 늦더라도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것. 잘못해서 긴장하고 실수하고 일을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보채다 보면 더 실수하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인정받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하면 엄마가, 아빠가 자기를 남과 비교하는 거랍니다. 인정의 반대는 비교 아니겠어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너 왜 옆집 애보다, 누구보다, 쟤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니, 저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는데, 어떻게 하는데, 잘해주는데, 왜 이래? 비교보다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참 당신은 그런 대로 쓸모가 있는 사람입니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접받고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공통된 사람의 마음들이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소위 심리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거와 비슷한 말들이 있습니다. 이른바 공자님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공자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네가 원하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비슷한데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이면 남에게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 이스라엘의 이 바리새파 중에 힐렐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힐렐파 바리새파 중에 있는데 이 힐렐이라는 사람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이방인이 힐렐에게 와서 유명한 선생이니까 내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당신이 모든 율법에 대해서 나한테 다 설명을 해주면 나도 유대교에 당신들이 얘기하는 좀 이스라엘에 내가 귀화할 마음이 있다. 그랬더니 힐렐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남이 당신에게 하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당신도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공자나 힐렐의 말은 예수님 말씀과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은 소극적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기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그저 가만히 있으면 되고 남의 것 훔치지 않으면 도덕적이고 성공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안 했으면 좋을 행동들, 안 했으면 좋을 말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듯한 것 같은데 이기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은 좀 더 적극적입니다. 좀 더 이타적입니다. 주님은 그저 남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안 한다는 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자녀됨을 증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소금과 빛 같은 존재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이 너한테 해주고 싶은 것을 먼저 하라, 먼저 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대접해 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도 이렇게 할 거야. 기브 앤 테이크 방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은밀하게 구제하라. 그리하면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신다 라고 말씀하죠. 너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하는 것을 은밀하게 모르게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을까? 우리가 멀리 갈 거 없고요.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비판하지 말고 먼저 격려가 필요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에 있는 어떤 비판의 능력, 비판의식 이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건전한 비판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비판 없이는 큰 정신이 나올 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모든 비판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누가 나를 비판하면 같은 말을 해도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기분 나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도 먼저 이런 비판을 멈추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판하려거든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오늘 이 7장 1절의 말씀은 정죄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정죄라는 말이에요. 미움과 멸시에서 나는 너보다 우월해, 나는 너보다 정의로워, 이런 어떤 마치 내가 하나님 같은, 내가 마치 어떤 재판관 같은 자리에서 그 사람의 행동을, 그 사람의 생각을 함부로 재단하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 후반절에 헤아린다는 말이 나오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 여기 헤아림이라는 말은 자로 잰다는 말입니다. 딱 자로 재가지고 왜 여기서 1cm 벗어났어? 어떻게 보면 지나칠 정도죠. 지나칠 정도죠. 그것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는, 격려가 없는 비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을 기죽이는 겁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들으면 알아요. 어떤 비판은 그래,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구나. 그러면 기분 나빠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알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늘 잘 인용하는 말. 네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냐? 너는 어떤데? 반발이 나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비판하기 이전에 분별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옳고 그름을 분별을 하는 분별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먼저 필요합니다.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없이 비판하다 보면 정죄가 되고 나의 우월성을, 나의 교만함만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이 있는 비판, 격려가 있는 어떤 말은 용기를 줍니다. 사랑이 담긴 그런 격려의 말을 들을 때는 이것이 나를 위한 충고라고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나를 살리게 하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 격려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로잡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지?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이 담긴 마음으로 충고까지 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4세기의 크리스토톰이라고 하는 교부,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고 하는 분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형제의 잘못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원수나 형벌을 가하는 어떤 적으로서,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약을 제공하는 의사로서 그렇게 하라. 형제의 잘못을 약을 제공하는 의사의 심정으로 하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익숙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익숙한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기에 바빴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기세등등하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했습니다.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선생이 사랑을 얘기하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얘기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바리새인들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볼 때 정확한 말입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적용해서 서슬이 펄할 정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뭐라고 한창을 쓰십니다. 뭐라고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말에 따르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썼다고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그런 말은 아니겠지요. 한참을 쓰시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일까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예수님은 이미 산상수훈에서도 마태복음 5장 28절에서도 말하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네가 이 사람이라고 하면 지금 돌에 맞아 죽고 싶을까? 너가 만약에 이 여자라고 하면 이 여자는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저 남자는 어떻게 됐어? 그렇게 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되묻고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이 여자라면 이렇게 맞아 죽고 싶을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고 할 때 그냥 눈에 화가 잔뜩 나셔가지고 막 시퍼렇게 쳐다보면서 너희 중에 돌 없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이랬으면 바리새인들의 어떤 분노나 반감은 더 아마 커졌을 것 같아요. 한참을 쓰시고 온화한 눈으로, 그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손에 돌을 들었던 거 다 내려놓고 하나씩 둘씩 떠났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정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새로워졌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이미 심판받았습니다. 동시에 용서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판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았지만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이 말씀 안에 이미 정죄가 있고 이미 그 사람을 용서함이 용서가 있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랑이 있고 격려가 있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을 다시 살리는, 다시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늘 비판에 익숙합니다. 가까울수록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울수록. 오히려 오늘 이 말씀에서 남이 나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우리가 먼저 격려하고 먼저 세워주고 먼저 따뜻하게 해주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좋은 것을 주십시오. 우리 좋은 것 받기를 원하잖아요. 11절은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지만 여기에도 대접의 정신이,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는 늘 하나님께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합니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만큼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좋은 것으로 대접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받고 싶은데 때로 우리는 대충 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을 더 나아가서 좋은 것으로 주라. 그 내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친절을 베푸십시오. 먼저 이해하고 먼저 용서하십시오. 그런데 받기 위해서 주지는 말라는 겁니다. 받기 위해서 주지는 말라. 못 받아도 좋으니 좋은 걸 주라는 거예요. 물론 나는 열심히 좋은 걸 줬는데 저 사람이 오는 게 시원치 않으면 서운한 게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식으로 주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대접받는 나가 아니라 대접할 남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이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가 배려라는 말 하잖아요. 배려가 뭡니까? 도와주고 보살피기 위해서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편 마음에서. 좋은 것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박혜조 씨라는 분의 그 제목 없는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 그런 말이에요. 좀 소개하면 그런 말입니다. 소와 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대접을 했습니다. 사자는 싫지만 꾹 참습니다. 그래, 서로 잘 하기로 했으니까. 사자도 소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날마다 맛있는 살코기로 소에게 날마다 대접합니다. 소는 괴로웠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참을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둘은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은 뭘까요?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난 당신한테 최선을 다했어. 그 최선이 어떤 최선입니까? 너 나한테 좀 이걸 해줘. 그 최선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 눈먼 최선은 최악을 낳는다는 말이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대접하라. 먼저 대접하라. 서로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는 어떤 대접이든 배려든 눈먼 것이에요.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먼저 남을 대접하라. 특별히 무엇이든지 조건이 붙어지는 게 아닙니다. 골라서 대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해줘야 돼. 그런 전제가 붙은 것도 아닙니다.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되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는 그 마음, 그 자세가 먼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대접을 받기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해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하면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부두기 처음에 몇 주는 아예 안 모이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분이 그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왜요? 목사님이 만약에 문자를 처음 보내면서 올 사람은 오고 안 올 사람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세요 라고 했으면 무지하게 갈등했을 것 같대요.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마십시오 그랬으면 갈등할 것 같았대요. 혹시 내가 안 가면 저 목사님이 교인들이 뭐라고 그러려나 이런 생각도 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가까운 어느 분이 그렇게 하셨답니다. 한 1,500명 나오는 교회니까 우리 노예 이제 지금은 갈라졌지만 그 교회 목사님이 지금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당에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오실 분은 오시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이제 갈등을 하는 거예요. 1,500명 모이는 교회에서 결국은 한 7, 80명, 교육자가 한 10대 명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한편에는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교인들도 그것 때문에 굉장히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서로가 이해가 필요한데 서로에 대한 배려, 서로에 대한 이런 부분들. 또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아유, 이제 이 정도면 모여야 되지 않냐? 그래서 몇 주 전부터는 일부 예배 오실 분들은 오십시오. 이제 이렇게 제법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먼저 인정하고 존중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인정하고 이해했던 사람이 나를 모른 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누군가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 하는 말을 하지 맙시다. 만일 누군가가 나를 절대로 용서 못한다고 하면 그 말을 내가 뒤에서 혹 들었다면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절망적인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용서하십시다. 먼저 용서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나와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름을 인정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것이 이웃사랑이고 이것이 원수사랑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장에서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만큼 극진한 대접이 없어요. 이것만큼 소중한 대접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소중하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허물로 가득한 우리를 참아주셨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는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이 믿어주십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떠안기는 수치와 근심을 하나님이 떠안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견뎌주세요.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고 반드시 좋아지리라는 그 소망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소중하게 대우하시고 대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삽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말씀들을 기억한다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이 나를 대접해 주셨듯이 이제 우리도 남을 대접하고 또 우리가 남을 대접함으로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라 그 소망 가운데 전진한다면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대하셨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남을 대접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고 우리의 삶이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능력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총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가 먼저 남을 사랑하며 남을 배려하며 남을 용서하며 이해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